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더더욱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날, 곧 고난의 때가 올 때가 있죠. 그때를 만나면 우리는 그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될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고난 때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환난 날을 만나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환난 때에 부르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 날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당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정작 어려움 가운데 닥쳐온 이런 문제와 씨름해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질병과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어둠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 홀로 싸워나가는 그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이 되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말씀 중에 4절의 말씀, 이 고백은 그저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자신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진실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또는 문제에 만나서 문제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절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시오.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 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만드신다는 건 뭐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성취하시는 것은 뭐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만드시며 또한 성취하시는, 그야말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혼자서 눈물이 핑 돌고 울 뻔했어요. 제가 무슨 이제 중년이 들어서면서 무슨 감성이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 맞아,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정말 이 손발이 짜릿짜릿할 정도의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동이 제 마음에 가득 차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때로는 부서져 버린 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그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냥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평탄하다고 좋은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것인가? 요즘 어떤 정치인 때문에 이렇게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시작하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악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기 위해서 천국의 군대가, 천국의 부대가 속히 내려와서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고 여러분의 승리를 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내게 소망 주시고 내 영혼에 닻이 되시며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만나냐면 환난 중에 부르며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도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었던 것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저히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하던 그 일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리워졌던 그 검은 먹구름이 점점 거치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고 여러분 인생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될 때 마지막에 가서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환난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의 이 히브리 소년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이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이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4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입을 닫고 기도하자 이렇게 외치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내 방식,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어떠한 거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르고 있는 그 어떠한 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무거운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일지라도 그 모든 짐을 능히 대신 지어 주실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박하고 여러분을 억제이던 그 모든 상처와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한 일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석탄 덩어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다이아몬드와 석탄 덩어리는 그 재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석탄 덩어리가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압력을 받을 때 그것이 그 압력을 지혜롭게 잘 분산하고 압축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만들어진 압력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석탄 덩어리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엄청난 압력을 견뎌서 그것을 잘 이겨낼 때 비로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석탄 덩어리를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집에다 두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다이아몬드를 바깥에 아무데나 굴리고 버리겠습니까? 그럴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압력을 받아서 잘 견디고 이겨서 바뀌는가,
하는 것이 그를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연단,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난과 또 우리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잘 연단될 때 석탄 덩어리 같았던, 자격 없고 능력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대, 우리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향한 괴로움은 여전히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고 있지만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박해가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비상하게 만듭니다. 날아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새들이 날갯짓만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은 왜 날갯짓하며 하늘을 날아갈까요? 새들이 날갯짓을 하는 동시에 그 날갯짓으로 말미암아 공기에 저항이 생겨요. 그 공기의 저항으로 하여금 이 새들이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큰 쇳덩어리가 물 위에서 어떻게 배로 만들어져서 그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물의 저항 때문이죠. 그죠? 그 물이 저항을 가지고 이 배를 띄어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걷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중력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포도주를 생각해 보면 이 포도주라는 거,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도주가 음료니까요. 포도주를 생각해 보면 포도 열매들이 그 포도주 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때로는 발로, 때로는 기구를 사용해서 그 포도 알맹이가 살아있는 것들을 온전히 다 으깨고 집 뭉개질 때 그것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완전히 그 어떤 원래 모양을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릴 때 비로소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환난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이 결코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으시면 아멘. 참 아멘하기 쉽지 않은 말이죠.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왜 유익이 됐냐? 내가 주의 율례들, 즉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선생이 알려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환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수없이 읽어 나갔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말씀이 내가 중한 질병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내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그 순간에 실족하게 되니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험난한 환난과 고난들을 다 당할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때 우리는 연단되어져요. 우리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삶을, 빛나는 신앙을, 단단한 신앙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며,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또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